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자비심 볼륨 좀 올려주세요. 지금만큼 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만큼만 알아가지고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보는 것만큼 생각하고, 듣는 것만큼 생각하고, 아는 것만큼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학교를 잘 못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너무 큰 것 같다. 조금만 부르면 줄여주세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나다라도 몰라서 그 한글을 깨우치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나이 40, 50 된 어머니 혹은 아버지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50 넘은이들도 그렇게 해서 자식들에게 편지도 쓰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아는 그만큼 행복해지는지 불행해지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아는 것은 힘이 돼요. 그런데 아는 것과 가진 것이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순위로 1, 2위를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뜨는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그것을 계속 보는 우리 국민들은요, 따라서 불행해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 방송국을 한다면은 행복 채널만 방영하는 그런 방송국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긍정적인, 사회적인,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방송국이요. 요즘 좋은 소식인가요? 좋은 말을 하는 잡지가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예, 좋은 생각과 같은 그런 잡지를 만들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거 하면 망해먹는다고 그러면서 못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말을 계속 창조해 내잖아요.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뜻은 같지만. 근데 지금 저게 한 20년 넘었죠? 꾸준히. 옛날에는 샘터가 그 역할을 했는데 요즘 샘터보다도 더 좋게 이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것이 국민 행복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연재됐던 내용들이 단 한 권 책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다 좋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좋은 것들을 창조해내는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을 계속 전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불행을 전념시키는 사람입니다. 행복 전도사는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귀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눈에 비친 모든 모습은 긍정적으로 변해서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향상시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나쁜 것도 그 사람 눈에만 비치면은 좋은 것이 되는 그런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좋습니까? 죽는 것이 좋습니까? 정말 사는 것이 좋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요? 사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요,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 비참한 대열에 들지 않고 행복한 대열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은 착한 것을 좋아해요. 그렇죠? 칼을 주면서 내가 가서 사람 죽이든지 또는 짐승든 죽이라고 하면 우리 잘 죽일 수 있나요? 잘 못 죽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도질 하라고 도둑질 하라고 시키면 그거 할 수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 5%, 1%도 안 될 거예요. 5천만 명에 1%, 2% 정도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50만 명 혹은 100만 명 정도가 이제 그 범죄인들 아닙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 통계를 내본 일은 없지만 그렇게 50만 명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저래 사는가 봐. 도둑질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사람 죽여도 괜찮은 거야. 이런 것을 배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어떤 방향을 가지는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언론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도 또한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저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그러면.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도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신이야, 내가 부처야.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한계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에 가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좋은 일을 요만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교정짓지 말라고. 나는 무한히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하시죠? 불행을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을 죽이고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훔치고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행복을 실현하는 날, 불행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공부할 대목을 이거를 먼저 공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지대사의 살생을 경계하는 글. 이게 저 가슴 속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저도 방생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형식을 빌려서 방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속에서 지금 이제 계속 살아가니까 죽이는 것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모기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기도 전생에 내 어머니다 혹은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유는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같지만 농담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내 좋은 일을 나를 축하하기 위해서 또는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서 살생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당연한 것처럼 말합니다. 또 고기를 먹으면서 당연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고기도
나를 죽여서 당신을 배부르게 하고 당신의 입맛을 돋워 주십시오 하면서 죽는 고기는 없습니다. 물론 수행을 많이 한 보살들은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살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살생을 자행하며 한없이 인과의 악업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습이 되어 오래된 습관의 쌓인 습관이 되어서 스스로 업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당연히 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선 한 토막이라도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고기를 얻어먹으면 그날 재수 있는 날이라고. 그렇죠.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통곡하며 탄식할 일이다. 통곡하고 탄식하고 슬퍼해야 될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니까 이게 어리석음의 극치죠. 그 미망에 집착을 헤아려 보니 대략 7가지다. 7가지 뿐이 아니지만 그래도 큰 것만 잡아서 이야기하면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생일날 살생해서는 안 된다. 어버이 날 낳으시고 고생하여 기르셨다. 내 몸이 세상에 태어난 날, 어버이가 죽음과 마주하며 큰 고난을 겪었던 날이다. 이야말로 마땅히 살생을 금하고 계를 지켜 보시와 선행을 널리 베풀라. 만약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하루빨리 극락왕생하도록 전도해 드려야 하고, 살아계신다면 복이 되고 무병장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래야 마땅한데 어떻게 어버이의 큰 난을 짧은 순간에 망각하고 생명을 살생하며 위로는 부모에게 누를 끼치고 아래로는 자기에게 큰 업이 되고 있단. 그러나 대대로 습이 되어서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니 크게 통탄하는 그 첫째이다. 생일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다 내가 태어난 날 그러죠. 그런데요, 오늘부터는 나를 낳아주신 날,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날. 자, 나를 낳아주신 날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생일이지만 의미는 다르죠.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날 하면 어머니의 은혜가 먼저 내 삶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럴 때 어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 생일이 아니라 어머니가, 여기 출산해본 경험들이 모두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나를 낳았고 길러주셨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축복받아야 되는 날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해 드려야 되는 날이 되잖아요. 오늘부터 생일을 마주하는 날 되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나를 축하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축하해 드리는 날이다라고.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오늘부터 매일 100원씩 모으세요. 그러면은 36,500원이 생기잖아요. 1,000원씩 모은다면 36만 5천원이 되고, 그걸 가지고 어머니에게 용돈으로 드리거나 선물을 사드리세요. 매일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한꺼번에 36만 5천원을 내지 말고요, 매일 1,000원씩 모아서 이것은 어머니의 생일날, 이것은 아버지의 생일날 하면서 기도하면서 모으세요. 그러면 매일 부모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고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은혜 갚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감히 양심에 부끄러운 나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강도질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생일날 방생을 하십시오. 우리 아래 4일날 만일기도 중 1800일 해양화 하는 날 태국의 담마가야 법신사의 노포돈 스님이 오셔서 명상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분이 내 전화기에 이제 카톡에 연결해가지고 매일 그쪽에서 방생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동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오늘 물고기 150kg, 또 소 한 마리를 방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날 우리 행사했던 것이 법보신문의 전자 뉴스로 나왔습니다. 인터넷 뉴스로 나왔는데 그거를 내가 보내줬더만 또 고맙습니다 하고 또 답이 왔어요.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방생하면서 알도록 하십시오. 방생을 습관화하면은 병원 신세를 많이 안 져도 됩니다. 매일매일 방생을 하십시오. 어떻게 방생하는가? 가족들을 방생하는 비결.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게 방생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해도 좋죠. 친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굳이 물고기를 통에 담아가지고 100km, 200km 가서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시들시들 할 때 돼서 그것도 또 금방 물에 넣어주질 않고 온갖 연보를 2시간, 3시간씩 하고 이렇게, 그거는 물고기를 몸살시키는 일이고, 몸살이 앓는 물고기가 맑은 물에 들어가면은 팔팔 살아나는 게 아니라 시들시들 하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다른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힐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즉각으로 바로 생명을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좀 몸이 약하더라도 이응어나 가무치를 다려 먹고 좀 건강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기를 꼭 먹고 싶다면은, 요즘 정육점에서 하는 거는 뭐 그냥 나쁜 거는 아닌데요. 나를 위해서 고기를 잡았다는 어떤 생각이 들지 않는 것, 또는 내가 죽이는 것을 보거나 죽이는 소리를 듣지 않은 것, 그 3가지는 좀 경계하십시오. 사비가 오면은 씨암탉 잡아주는데 거는 그 사위도 장모도 함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정육점에 있는 고기들은, 식당에 있는 고기들은 나를 위해서 직접 주겠다는 그런 의심이 안 드는 부분이고, 또한 그 고기에는 죽이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직접적인 내가 살생의 주범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더라 해도 생선회라든지 육회라든지 날 것을 먹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고기를 먹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문의, 나를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았거나 죽이는 소리를 들었거나 나를 위해서 죽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버이가 나를 낳아주신 날,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갚을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둘째, 자식을 낳았을 때 살생하지 말아야 한다. 자식은 희망이죠. 아무리 부자로 높은 벼슬을 하더라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잖아.
활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모두들 자식이 없으면 슬퍼하고 있으면 기뻐한다. 그러나 모든 동물도 역시 새끼를 사랑한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 자식의 탄생을 경축하기 위하여 남의 자식을 죽인다면 마음이 편하겠는가? 가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자 복을 쌓지 아니하고 살생의 죄업부터 짓는다면 어리석은 짓이다. 이는 온 세상이 살생의 습관에 젖어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니 이것이 비탄하는 바 그 둘째이다. 산모의 조리를 위해서도 살생을 직접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은 채식으로도 영양이 충분하니까 채식의 습관 들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가 행복을 원하지만 불행한 이유들이 살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원한들이 나에게 달라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셋째, 선영의 제삿날에 살생을 말아야 한다. 돌아가신 이의 제삿날이나 춘추 선사의 시제일에 당연히 살생을 금해 돌아가신 이의 명복을 빌어야 한다. 살생하여 제사를 지내면 덧없이 죄업만 쌓이게 된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제사 때 채식으로 제단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꼭 육식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정육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어리석은 자식들이 저것들이 맛있게 먹기 위해서 큰 고기를 올려놔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술을 올리지 마십시오. 제사 지낼 때 차를 올리십시오. 차례라고 하잖아요. 설날 제사 지내고 명절날 제사 지내는 걸 차례 지낸다 하잖아요. 차를 올려서 예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예불 할 때도 달에 해갖고 닭에 아금청정수 변이가 없노다 봉헌삼보전 원수에 납수하면서 차를 올려서 예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인가 술로 바뀌게 되면서 세상이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채식으로 제상을 차리고요. 술을 올리지 마십시오. 차를 끓일 수 없으면 그냥 맑은 물, 생수를 올리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제사를 안 지내기도 하는데 채식으로라도 제사를 지낸다면 안 지내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꼭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살생할 때 내 고기를 구워가지고 당신의 조상에게 올려주십시오 하면서 죽는 고기가 있나요? 그런 생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한을 품으면서 죽잖아요. 두고 보자. 그 두고 보자 하는 것이 세포가 되어 갖고 나에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잔인하게 만듭니다. 죄업을 짓는 몸뚱이를 만들고 생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잔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산의 진미를 차려놓아도 어찌 구천에 계신 유골들이 그것을 먹겠는가? 제사 잘 차려놓고 지낼 때 귀신이 와서 먹는 걸 보셨습니까? 다만 무익하고 해만 될 뿐이다. 재앙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상을 위해 삼가야 할 일이다. 채식으로 제상을 차리고 차로서 술을 대신하십시오. 술을 올리지 마십시오. 살아서도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죽고 난 뒤에도 정신없이 떠나가서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돼지 뱃속에도 들어가고 소 뱃속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원합니까? 우리 조상이? 그건 아니잖아요. 죄의 습관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비탄할 바 그 셋째이다. 참 슬픈 일이죠. 절이 여러분들이 가문보다 오래 가잖아요. 역사가요.
살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친자식 낳아갖고 대대로 절을 유지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대로더라도 그래도 이제 왕조는 500년을 넘고 1000년을 넘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잖아요. 신라가 1000년이라 하지만 한 900년 정도 됐고요. 조선이나 고려는 500년을 채 못 채웠잖아요. 400년 남짓 그 왕조가 이어갔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왕조는 인도에서 지금까지 2600년 동안 계속 번성해 나가잖아요. 방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넷째, 혼례시에 살생하지 말아야 한다. 세간 혼례시 그 예식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생하는지 알 수 없다. 결혼이란 곧 생명이 태어나는 시작인데 이 시기에 살생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거슬린다. 혼례는 길례다. 길한 예식이다. 이때 산 생명을 해치는 짓을 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이러한 것이 세상에 간섭이 되어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가히 통곡하는 바 그 넷째이다. 요즘은 예식장에서 밥도 안 주고 그냥 예식을 끝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친척들 몇몇만 한 10명 내외로 양쪽 모여서 30명 이내로 그 결혼식을 마친다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것이 어쩌면 좀 좋은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그 초대장 받고 나면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생명이 태어나는 시작이 곧 결혼이다. 근데 그때 생명을 죽인다면 태어나는 생명에게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익은 없고 해만 있는 거죠. 살생하면은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특히나 혼례시에는 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사람을 초대하여 잔치를 할 때 살생하지 말아야 한다. 아들이 고시에 합격했다. 혹은 판사나 검사로 부임해 간다. 뭐 이런 좋은 일이라든지 집안에 상을 받았다.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땅을 샀다든지 집을 샀다든지 집들이 한다는 이름으로 좋은 일들 하잖아요. 이때 고기와 술로 주육으로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것은 자기 앞길을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가시밭길을 만드는 일이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손님을 맞이한 좋은 날 아름다운 풍경에 마주 앉아 채소 반찬 채소국으로 대접한다면 고상한 품위를 해칠 리 없다. 굳이 피비린내 나는 고기 맛을 보아야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피비린내 나는 고기 이것을 계속 먹으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만드는 일입니다. 전쟁을 부르는 일입니다. 가모의 곁들을 배불리 먹고 마시는데 짐승을 죽이는 원한의 절규를 듣는다니 참으로 한탄스럽고 사람으로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으랴. 이러한 일이 세상에서 간섭이 되어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크게 비탄할 바 그 다섯째이다. 요즘은 식당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가능한 채식을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고기 먹는 것이 습관되었다 하더라도 한 달에 몇 번 고기 먹는 날을 정해서 그날 삼정육을 먹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고기를 되도록 먹지 말도록 하십시오. 여섯째, 기도를 올릴 때 살생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살생을 하여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복을 내려달라고 빈다. 요즘은 이런 것이 거의 없지만 무당들은 명태나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들, 또 사업을 시작하면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돼지머리, 소머리가 무슨
영험이 있겠습니까? 재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재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하는 사람 많지만 성공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낸다고 복이 들어온다면 매일매일 돼지머리 갖다 놓지만 그거 되나요?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장작을 계속 넣고 기름을 끼웠는데 불이 꺼지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특히나 기도할 때는 재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식을 하는 것이 좋고 잠도 좀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적게 먹는 것이 좀 맑고 좋습니다. 탁한 음식은 더욱 피하도록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살생하여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복을 내려달라고 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죽음을 면하고 살게 해달라는 것인데 다른 생명을 죽여 자기 목숨을 연장시키고자 하면 하늘의 뜻에 어긋난다. 이보다 더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정직한 것이 신인데 신이 어찌 자기만을 위한 것인가? 명도 연장되지 않고 살생의 시험만 남게 된다. 모든 사이비 종교들의 제사법이 모두 이러하다. 세상에 관습이 되어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크게 비탄할 바 그 6제이다. 산신제를 지내면서 산신은 술을 좋아한다 해갖고 그 산신당에 소주를 올려놓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잘못된 일들이죠. 어쨌든 술과 고기는 모든 범죄,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해야 됩니다. 7째 생업을 위해서라도 살생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혹 생업으로 사냥을 하거나 고기잡이를 하고 또 축생을 죽이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살생을 업으로 하지 않아도 입거나 먹고 죽지 않는데 하필이면 살생을 생업으로 할까? 살생을 하는 것을 업으로 삼거나 술장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순히 바꿀 수는 없지만 단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차차로 더 좋은 직업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직업은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귀천을 만듭니다. 고귀한 업을 가지면 고귀한 사람이 되고 천박한 업을 가지면 업은 직업이거든요. 천박한 직업을 가지면 천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혹 생업으로 사냥하거나 고기잡이를 하고 또 축생을 죽이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살생을 업으로 하지 않아도 입거나 먹고 또 이제 살고 죽지 않는데 하필이면 살생을 생업으로 하겠는가? 업이 그런 쪽이라면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바꾸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살생을 업으로 하면 신령이 원치 않는 바 살생으로 번영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살생으로 번영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살생으로 번영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깊은 지옥의 인연을 지어 내 생에 악업을 받으니 이보다 심한 고통이 없다. 왜 다른 생업 다 놓아두고 오직 살생을 업으로 하다니 이 또한 세상에 내려오는 관섭으로 그 잘못을 모르니 비통할 바의 그 7제이다. 한마디로 방생을 하십시오. 방생하는 것을 업으로 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방생 행복, 살생 불행이라고. 살생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살림살이라고 하잖아요.
살림입니다. 살림, 살인. 살자에 악센트를 주어갖고 살림살이. 살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사랑으로 서로를 살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사는 것은 또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살리는 일이죠. 자식이 잘 못 살면은 부모가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자기의 삶을 잘 사는 것이 곧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 결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 때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 나를 괴롭히기만 하니까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당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 속에서 나오는 것이 희생입니다. 이 희생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희생을 통해서 상대편을 살려갈 때 자기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면은 더 큰 고생이 옵니다. 그러나 고생을 감당하면은 다음에 큰 괴로움이 와도, 큰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집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살림을 산다는 겁니다. 살림을 산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전부 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고귀한 내 몸뚱이를 가지고, 내 정신을 가지고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서로 원수처럼 싸움을 하고 불행하게 되고 또 헤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헤어져서도 잊지를 못해갖고 울며 불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만큼 이야기하고 오늘 공부할 대목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이 제2번을 허물을 고치는 비결인데 이것을 참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회의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뉘우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참이라고 하는 말에 참마라고 하는 인도 말인데 회라는 뜻이 들어있지만요.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거예요. 회라고 하는 말은 서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서, 서원, 다짐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네, 다짐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다짐하는 거죠. 뉘우치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뉘우치는 것이고, 뉘우치기 때문에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 참회는 대체적으로 이참, 사참 이렇게가 두 가지 참회가 있습니다. 이참이라고 하는 말은요, 염실상,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여한 나의 진성을 보는 것입니다.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성품이란 내 생각의 뿌리, 내 마음의 뿌리를 말하는 거죠. 성품으로서 내 성품은 원래 부처님의 성품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성품을 보는 것이 견성이잖아요. 성품을 보는 것, 성품 그게 성불이잖아요. 견성, 성불. 그러면은 내가 바로 내 성품이 부처님의 성품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품에 주하는 것, 성품을 관찰하는 것, 성품을 생각하는 것. 그게 염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실상이 성품이니까 성품을 생각하면 뭐죠? 내가 부처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구름이 많이 끼어도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럼 태양을 계속 본다면 뭐죠? 태양의 밝음이 내 밝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없어진다. 구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상은 바로 성품의 참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이치로 생각하지만 생각으로 우리가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상적으로 절을 한다든지 매일 108배를 한다든지 또는 매일 기도를 한다든지 매일 우리 방생을 한다든지 보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참여의 방법입니다. 이 실상 사참에서는 작법참이 있습니다. 법을 지어서 그럼 어떤 형식을 지어서 예불 대참회문을 이런 형식을 통해서 죄를 참여한다는 거예요.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과 사참, 이치로 보는 것, 일로 보는 것. 이러면 내가 살생을 많이 했으니까 방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남의 것을 욕심을 많이 내고 훔쳤으니까 내가 가난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많이 해서 다시 행복을 부유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얻겠다는 그런 발언이 필요한 겁니다. 이참과 사참으로만 생각하십시오. 그 이참은 염실상, 실상을 생각하는 것. 사참은 실제로 몸으로 형식을 빌려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실상을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복을 짓기 위한 일이 오히려 죄가 되는 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